오늘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소로 기도합시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선하심을 인도하시며 함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멸시받던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의 몸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 노래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동네 누추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곧이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천사들과 하늘 군대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갈라지고 쪼개지고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아채고 밤에 직접 만나 뵈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실 때 여성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무덤 주위를 맴돌던 한 여성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기쁜 소식은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여성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성별, 능력, 재산, 인종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든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픔과 수치를 겪으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들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 함께 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위풍당당 여호수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It's 바이블 타임. 벌써 바이블 타임 나오시네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독되어 계십니다. 함께 공동체가 말씀으로 나누니까요, 얼마나 공동체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세미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여성 사역자들 모신 라이프타임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 분 한 분 다 부름받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오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워요. 꼭 한번 다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에이미 전도사님.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순종이 쉬웠어요. 보통 순종이 어렵거든요. 근데 순종이 제일 쉬웠다는 말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려면 우리 아멘 권사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용기 백배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습이 정말 부럽고, 그 모습을 볼 때 전도사님 큰딸 다혜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다혜리도 크면 엄마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순종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확실한 행동으로 와야 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순종의 이미지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순종의 이미지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위풍당당한 순종,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어렵다고 할까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시면 되는데 못 가겠어요 하고 멈춰섭니다.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은 했지만 진짜 믿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순종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제가 한번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라, waiting, pending. 제일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앓았어요. 버림받고 구별되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는 그 혈루병 여인 12년 기다렸습니다. 감옥 생활 13년 한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감옥 생활만 13년. 쉬울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착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려야 되는데, 도착해 보니까 웬걸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31명의 왕과 전투를 치르는 또 7년의 기다림이 더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듭니다. 두 번째 힘든 순종은 용서해라.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순종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순종. 우리도 용서 받았지만 용서를 해주는 게 참 힘듭니다. 웬만해야 용서해 주죠, 그죠? 웬만하면 용서를 하는데 그 인간이 있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혹시 다 있죠?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헌신해라, 헌신해라. 누가 그럽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대. 이런 말은 또 귀에 잘 들어와요. 헌신하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의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 인생에 뼈를 갈아 넣은 이 열매, 내 것, 이거 어떻게 주님께 드리냐? 헌신해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왜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순종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종, 윗사람의 명령이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조춤. 순할 순자의 조출 종입니다. 순은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종은 따르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입니다. 권위나 질서나 지시에 행동을 맞춰서 따르는 태도나 행동,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순종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혹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하는 긍정적인 행동. 내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순종적이야, 불편하지 않아, 잘 따라주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평가가 안 좋으니까, 주류가 못 되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물론 그럴 때 있죠. 내 생각과 어느 정도 맞으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이번 일은 순종해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하기 쉽죠. 내가 생각해도 할만하니까 순종합니다. 이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내 기호에 맞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능하고 상사와 직원 간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맺은 계약 관계 안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너요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결단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순종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단어를 보면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샤마. 잘 아시는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때 샤마라고 하지요. 듣다, 경청하다 플러스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샤마, 순종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보니까 순종은 휘파쿠오라고 됩니다. 휘파쿠오, 순종. 그것은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칙을 준수해야 돼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믿고 따르는 것, 그것에서 나오는 용기와 확실한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태도요 이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더 깊은 체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방법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순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에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에도, 나의 경험과 기대와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기에 아멘하며 용기 백배하는 태도이자 행동,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때로는 나의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도 나는 이 꿈과 이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나와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심,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용기 백배하며 아멘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잘 아시지요? 일주일 동안 전투 치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13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었어요. 여리고성에 관련한 교회의 유머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잘들 아시죠? 제가 아는 버전은 이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근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혼낼 때만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클래스에 갔습니다.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그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 누가 무너뜨렸지? 하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당황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누가 무너뜨렸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 하니까 목사님 무서운 분이셨나 봐요.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화락 끌어안더니 목사님, 이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상기가 되잖아요. 부장 선생님 모시라고. 부장 선생님이 오니까 아니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몰라요 하니까 부장 선생님 목사님 하여튼 뭐가 무너진 것 같은데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는 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아는데 우리가 너무 그 사건이 은혜가 되면요 헉하고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실 때요 자연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다와 광야에서 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죠? 요단강을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전투도 치르게 해주셨는데 모세를 리더십으로 한 아말렉과의 전투, 시온 왕,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과 미디안 족속 등을 쳐부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백전백승,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함으로 나오고 깨끗함, 성결함으로 나와왔을 때는 여전히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결함으로 돌파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실전 전투로는 처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마주해서 실전 전투를 치르는 게 이제 최고의 지도자로서는 처음 겪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여리고성을 가니까 요단강 건너서 얼마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리고성을 딱 가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투 태세를 이미 딱 완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 안 사람들은요 그동안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정신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에 성문만 닫고 있는 상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투를 잘 치를 것 같습니까? 못 치러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을 탈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습 공격을 하든지 성문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이 성을 탈환하는 것은 어떤 세계 전쟁사 가운데도 어려웠던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은 좋게 걸렸어야 했고 이제 보급을 차단하거나 공성 무기를까지 동원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보급이 어떤가, 그리고 전투 장비가 어떤가, 전투력,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닐지라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 성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허리를 자르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여리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돌파해야 가는 첫 인생의 관문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러한 장벽, 인생의 문제, 막다른 길, 그것이 여리고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위풍당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 첫 번째, 현실의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6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손에 넘겨줬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의 상태. 약속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미완료예요. 이 간격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완료인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던져드리는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이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의 의미를 보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현실 앞에, 여리고성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까? 안 꿇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확신한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동행했던 이 경험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앞장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법궤와 함께 생활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보다도 항상 900m 거리를 유지하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한 장 앞에 보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행하라고 하신 명령, 전쟁을 앞두고 적국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며 잔치를 하는 게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이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도 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6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고 고함을 쳐!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전쟁 중에 깊은 잠에 들었다. 어떻게 전쟁 중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이곳 미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정범 교수의 놓친 열차는 아름답다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이루어진 꿈도 있겠지만 못 이룬 꿈이 많다. 지나가 버린 기회가 더 많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으나 놓쳐버린 사랑도 많다.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학교가 있고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일들이 있고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놓쳐버린 많은 직장들, 타고 싶었던 그 열차,
이제 지나가 버려서 다시 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 맞습니까? 공감이 됩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다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에 막혀 있고 구질구질한 삶의 어려움들이 쌓이다 보면 지나간 열차 생각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되고 싶어서나 되지 못한 오늘의 내 모습에 낙심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아픔과 쓴뿌리들로 자리하겠죠. 그리고 실패와 열등감에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탁 쳐다보면 어떠세요? 여리고성처럼 떡하니 서서 여리고성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넌 안 돼. 너 그 모습으로 너는 못 이겨. 낭떠러지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에 탁 서 있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인생의 경험들이 다 있겠죠. 없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진학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는 마땅한 배필을 만나지 못할까 봐. 또 어떤 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에 오신 분들은 해고 통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건강하게 살 수 없을까 봐. 그리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족을 다 건사하지 못하고 이별할까 봐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로 서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화가 나요. 그 상황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아니, 대학이 코앞인데 너는 언제까지 계속 건강만 할 거냐?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자기 닮아서 그런 거예요. 노력도 안 합니다. 소질도 없어 보여요. 세상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남의 자식이 부러워 보이니 부모는 조바심나 하지요. 여러분, 우유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우리 자녀들, 한국 부모님들은 서울대 가라고 어릴 때 무슨 우유 먹여요? 서울 우유 먹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연세 우유 막 먹이다가, 그래도 안 된다, 2호선은 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막 이렇게 먹이다가 진짜 막 대학 갈 직전이 되니까 그래, 너는 저지방 우유다 하면서 마지막 저지방 우유를 먹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너는 매일 우유다, 매일 우유, 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게 미국 와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왜 학업 경쟁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도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 2부 성도님들 되니까 이 아멘이 크잖아요. 매일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 박보검 아이유가 나오는 뭐죠? 너무 잘 아시네요. 폭삭 속았수다에 완전히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눈물로 밤을 지샌다고. 명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들어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소중한 사람이 그 문으로 나가서 들어오는 게 매일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 극 중에 보니까 이 박보검이 나와요. 반칙이죠, 그죠? 이런 분이 이런 좋은 캐릭터를 맡으면 안 되는데, 극 중에 양관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평생을 무쇠처럼 막 우직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건사하는 그 찐 남자의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자신의 어머니보다도 50대에 암으로 일찍 죽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이별하는 장면이 이렇게 마지막에 연출이 되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 병실에 누워서 이제 말도 못하고 눈으로 주고받는 대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이 이렇게 있죠. 몸 좀 아껴서 살지, 왜 그렇게 늙었어? 하면서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합니다. 당신 정말 잘 살았어. 마지막 격려를 해주죠. 나와 함께한 세월이 어땠어?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잠에 들죠.
가족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많이들 이렇게 보시대요. 사랑만 하다가 먼저 떠나는 남편을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요, 부부애가 좋아진다 그럽니다. 갑자기 막 아내한테 막 남편한테 잘한다 그래요. 자식들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막 울면서 갑자기 잘하더래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양관식이 아니냐? 강남에서 과외 한 번 못 받은 가난한 제주 소녀가 서울대를 가는데 너는 왜 서울대를 못 가냐? 저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유가 아니냐? 당신이 예순이요? 하면서 삶의 드라마의 한 자락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이런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죽기까지 버려두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부족한 게 문제지, 조금 일찍 가고 뭐가 모자라고 가난하게 자라고 뭔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전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맛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드라마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다면 지나간 열차면 어떻고, 못다 이룬 꿈 앞에 현실이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다 한들 왜 우리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가슴 졸이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위풍당당한 순종의 아멘이, 이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뭘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것 있지만 다 가설일 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인생의 바다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믿음의 순종에 이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위풍당당한 순종의 태도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 안에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요? 백성이라고 이제 이 성을 점령하러 쳐들어온 사람인데 전투는 안 하고 성만 이렇게 돕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성만 돌고 침묵 가운데 침묵 시위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침묵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침묵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너무 다투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가 상담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게 있습니다. 노란 물약을 한 병 처방을 해줬는데 부부 싸움이 시작될 때 요 노란 물약을 한 숟갈 탁 떠서 딱 입에 넣고 3분 뒤에 삼키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부 싸움이 없어졌대요. 3분의 침묵이 말로 범죄하는 죄를 막아주더라. 침묵 시위는요, 말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슨 뜻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못을 바로 잡아요. 이게 침묵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침묵 모드다. 저의 잘못을 바로 잡을 때입니다. 굉장히 침묵은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게 침묵 시위라는 거죠. 여리고성 안 사람들 보니까요, 속만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침묵 가운데 공격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지. 저 괴는 뭐야? 별의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봤을 때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바쁜 시간 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그 시간 아깝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돈을 더 벌고 그 돈이면 헌금하지 않고 우리 가족 더 좋은 휴가지에서 몇 번을 더 보낼 수가 있는데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이제 스크래치가 납니다. 나 정말 한심하게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요약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1세대 부모님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 가나안 여리고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침묵하라였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원망하다가 컴플레인 하다가 다 죽었다.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라. 여리고성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날 때요, 이쪽 벽이 확 허물어지고, 두 번째 두 바퀴 돌 때 저쪽 기둥이 싹 쓰러지고, 3일째 세 바퀴 돌 때 저쪽에 기둥이 막 무너지고, 그런 전조 현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도 두 바퀴 돌아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몇 바퀴 돌다 보면 어때요? 우리 정말 한심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여리고성 무너지겠어? 야,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침묵길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길을 내가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침묵하라고 하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스탑 사인 지금 너무 오래 켜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은 언제나 트래픽인데 저렇게 가는 길은 쌩쌩 달리고 있는데 제가 가는 길은 왜 맨날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라. 네 힘으로 네 갈 길 찾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열어놓은 길 보여줄 테니까 침묵하고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젠데요 하고 싶은데 이제 주님께서 입을 팍 틀어막으세요. 입틀막.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최상의 완벽한 것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라.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부모 세대 되지 말고, 다 죽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배려로 알고 믿으라. 침묵 속 기다림, 여러분의 인생의 기다림과 침묵과 아픔에 답 없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침묵 속 기다림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용기 있게 순종하는 것.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바이블 통해 주시는 그 고요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더 묵상했습니다. 왜 하루에 한 번씩만 돌게 했을까? 여리고성은요, 한 번 도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20분 돌고 나면요, 이제 진영으로 가서 할 게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니까 한 바퀴를 돌면 무너지게 하시지 왜 7일을 돌게 하셨을까? 한 바퀴 돌고 무너지게 하시면 되는데 왜 7일을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배려더라고요. 성 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이 7일 동안 돌면서 이 성 안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침묵 시위 가운데 성 안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도망을 치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 나팔과 다른 나팔이 또 있습니다. 나팔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초츠라라는 나팔, 그리고 하나는 쇼파르라는 나팔. 하초츠라와 쇼파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쇼파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하초츠라라는 이 나팔은 뭔가 하면 주로 은으로 만든 금속 나팔인 거예요. 그 나팔을 붕 불면은 전쟁을 치르자라는 신호를 주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쇼파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각 나팔입니다. 이제 양이나 이런 이제 소의 뿔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뿔나팔은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쇼파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이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회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이 경고의 나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나팔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 쇼파르의 의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생 라합과 신분과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침묵기, 기다림의 시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우로 여러분들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노를 겪고 있다 여기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삶의 도전을 드릴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위풍당당하신 이 여호수아입니다. 저의 성을 붙여봤어요. 이 여호수아. 여러분의 성을 붙여서 해보세요. 시작. 이 여호수아. 이분의 소개하고 저는 이분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저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출애굽, 광야, 정복 전쟁, 땅을 분배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토지 소산을 다 나누어주는 복까지 다 누려본 사람은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누려봤습니다. 갈렙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자기 지파의 정복 전쟁에 활약했던 인물이죠. 최고의 지도자에서 이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여호수아가 유일하더라고요. 46세에 모세의 희종이 되어가지고 86세에 최고 지도자로, 인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위풍당당한 순종의 아이콘 이 여호수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봤더니 그의 영성과 됨됨이에서 그 파워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모세의 기도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모세는 기도했지만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운 용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죽게 생겼다 하면서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저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면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요, 방향을 탁 잡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해 준 긍정의 사나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부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면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게 왜 부러운가 하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감동이 오십니까? 그래서야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남아가지고 회막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같이 대화하듯이 이런 친밀함, 이런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 저는 그거 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 교제,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우리 인생에 진짜 그거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다 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수종자는 말 그대로 40년간 모세를 수종한 사람입니다. 충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작은 일에 그 일을 다 감당했던 리더가 되기 전에 아주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평가가 되길 축복하며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와, 하나님의 평가가요, 네 안에 내가 있구나. 여호수아 내 마음 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죠. 여호수아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순종 시리즈입니다. 순종 시리즈. 순종. 위풍당당한 순종의 아이콘 여호수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젊은 인생 다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부모 형제 작별했겠죠. 정보는 없지만 모세와도 작별했겠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치르고 온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소산을 다 나누고 땅 분배를 마치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노년의 인생, 그의 마지막 명언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10세를 삽니다. 에브라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장사됩니다. 저도 110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주님, 저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우리 가족이 믿음 위에 서게 하심도, 죽어 말당한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늘의 가치를 알고 소망하며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인생의 희노애락, 광야 같은 인생의 주님이 동행한 모든 삶이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장벽 앞에 벼랑 끝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방황하는 그 침묵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가족에도 유언을 남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제 아내에게도 여보 내 인생 어땠어? 하고, 제가 일찍 죽는 스토리네. 그러면 그죠? 여보 내 인생 어땠어? 하면 너무 잘 살았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원받았고 죽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산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